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조상에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사라의 믿음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쓰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산하였으나 이 부분은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번역에는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영어로 보면 even when she was past the age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났지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폐경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 11절에서는 그 자신의 나이가 지나고 이제 폐경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그녀는 70살 때 떠날 때 그녀는 6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요. 또 신에게 저주를 받은 그런 오명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쌓아졌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비춰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라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말을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믿고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지 않을 때, 바라지 못할 때에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편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주시지 않을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죠? 믿음의 반대죠. 불신하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구해볼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봅시다. 그죠?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주어가면서까지도 남편의 대를 이어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을 펼쳐보는 이 여인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라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의 시작이 사라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내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이러고 이제 이 일이 시작됐는데,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좀 이제 사레에게 모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이제 마음이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왜 내 여종한테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도대체 당신이 이 여자한테 무슨 약속을 하고 무슨 말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당신과 내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따져 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참 그 많은 그 경우에 아브라함은 부인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남자로서 그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좀 부인에게 순종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종도 아니고 당신 종인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죠? 왜 나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하갈이 그 광야로 뛰쳐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뛰쳐나가는 것이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죠? 도망가는 하갈을 우리가 봅니다. 엄청난 학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이 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죠?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죠? 이스마엘은 내가 지키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은 아직도 사라는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저 완벽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죠? 그 하갈에 대한 그런 마음, 그리고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이스마엘이 있으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기업을 나눠받지 않을까,
뺏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 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런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여인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라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3번 했죠. 예, 3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얘기인데 애굽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심히 아리따우니까, 그죠? 65살이거든요. 대단한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없는 엄청난 주름이 생기지 않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이 내 부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누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풍습에 이제 예쁜 여인 옆에 남편이 있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냐? 누이냐? 딸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이나 딸이면 어떻게 됩니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딸을, 당신 누이를 내 부인으로 맞이하겠으니까 대가를, 나우리를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소위 얼마리면 되겠습니까? 은괴 1000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그 족속의 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부인을 취하면 그 사람은 영웅 취급을 받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았으니까. 그러나 시집안간 누이나 딸을 그렇게 취하면 그거는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야,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당신 부인이라 그러면 그냥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테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바로한테 사라가 부인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바로한테 돈을 엄청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한테 많은 짐승과 부귀영화를 받고 부인을 내준 겁니다. 참 부인으로서 남편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야 했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라가 하나님을 처음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가 이때가 아닐까. 바로에게 붙잡혀 가서 결혼을 했으면 첫날 밤을 치러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인으로서,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내가 지금 다른 남자한테 팔려왔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부인도 지켜주시겠지. 내 부인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창세기 20장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진짜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라가 90살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는지 이 여자는. 근데 이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아비말렉과 이제 그 게랄 지방에 들어가면서 아마 정략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90살에도 또 팔려갔습니다. 사라가 또 팔려가가지고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레에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겪었는데 지금 아브라함 내 누이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또 지켜서 돌려 보내십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런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있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한 일을. 근데 그 대상의 이름도 똑같이 아비말렉이라는 사실. 예. 그래서 아마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아마 그 지방의 그 한국 이름 뭐 김씨 뭐 이씨 많은 것처럼 아비말렉이라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인으로서, 부인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남편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라가 베드로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로 끝까지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을 주로 종같이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남편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흠이 많은 여자고 아브라함도 흠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많았죠.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는 자기의 여호와를, 그리고 그 여호와가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당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라는 이런 그 아픔이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내년에는 너희가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이삭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죠? 예. 폐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천막 뒤에서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죠? 예, 둘 다 그냥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이제 웃는 겁니다. 예, 헛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피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웃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냐. 그죠?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하고 있니? 여호와께, 여기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것은 God Almighty, 그죠? 예,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는 분명히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너 웃었어. 예, 웃었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은 거 아십니까? 예, 17장에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죠.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명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예, 이제 완전히 때가 됐다.
그죠? 내가 너희들을 이름을 바꾸고 또 너희를 이제 할례를 주어서 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exalted father. 그죠?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 안에서 한 명의 아들에게 존경받는 singular father, 아버지 그겁니다. exalted father.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은 father of a multitude. 그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아직도 아들이 있었으면 요것만 보고 있는데 눈을 떠서 확 내가 지금 너를 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아버지가 되기를 넌 소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이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명하시고 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죠? 그래서 사레는요 my princess. 예. 그래서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princess to all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면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 왕이 나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은 메시아, 그죠? 예수님이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예,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예,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낄낄대고 웃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참 그냥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의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네가 나를 못 믿어? 네가 나를 비웃어? 네가 여기서 낄낄대고 있어? 없던 일로 해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한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합작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죠?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랄만 할 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꼭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이었다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믿음이 강건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죠?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갖다 붙여보면 의심할 법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권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권고해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흡족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El Shaddai, God Almighty,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원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맞부닥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지만 우리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는 그런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조금도 지체 없이 그들을 이삭의 아빠가, 이삭의 엄마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은 그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죠? 이 6절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개요 또 간증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웃었어. 비웃었어. 헛웃음을 쳤어. 믿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진짜 웃네. 내가 정말 감사의 웃음을 터뜨리네. 그러니까 얘 늦둥이를 낳게 돼서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젖먹이를 할 줄 알았어. 무한해. 그러다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줄 알겠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웃으리로라고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위안을 받으시며 또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까? 자기의 꾀를 내보기도 하고 자기의 꾀에 빠져서 하갈을 미워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학대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천막 뒤에서 웃다가 걸리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쫑꼬받고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정말 처음에 막 잘 믿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틀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단 한 명의 공주였던 사라가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굳건해져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붙잡는 놀라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이 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란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있을 그 투표, 어떤 사람이 뽑힌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왕들은 그리고 정권을 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 그 투표를 통해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 하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사라의 새까맣게 타버린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을 그 외침을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전능의 하나님 God Almighty El Shaddai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처럼 때로는 나의 꾀를 의지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황과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 질투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성숙한 믿음이 때로는 드러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갔던 사라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라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불가능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God Almighty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을 믿으며 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